찬송가 253장입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크신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저녁게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이 또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하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님도 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꼭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정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감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하여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 이제 사하여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증오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로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윤석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구나.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랜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것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비우리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나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를 흘렸으니 주 형상 내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말씀의 누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연기간 가운데에도 우리를 온전히 살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속마음까지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지켜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충만하게 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은혜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권면으로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또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권면은 직접적으로 성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성도랄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전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인생이 허무함과 두려움의 늪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린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자, 전통적으로 전도자는 솔로몬 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지혜의 왕이 되어서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으며 또 천명의 부위를 두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그의 인생이 전도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왕상 11장 4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또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그리고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떠나라 말씀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점에 올랐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그가 거둔 소공이 오히려 그를 실패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러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후대의 성도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고능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 왕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궈낸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백성의 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러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임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와 후회는 이렇게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을 깨닫게 된 솔로몬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후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장자의 명분을 합창케 된 것을 후회했지만 결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망령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린 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솔로몬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용함으로 여전히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진정한 인생은 그가 왕위를 계속한 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지혜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인생은 진정한 인생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때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라는 고백은 내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시점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은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할 때 낙원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솔로몬이 회개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너는 청자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힘은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용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용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의 말입니다. 이 구원은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원은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성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서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말로 새롭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화목이라는 말의 의미는 조화로움과 평화로움을 넘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복음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만드는 힘, 인간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은혜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념을 바꾸는 사람은 있지만 의를 위하여 자기의 신념을 바꾸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꾼을 자청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된 것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또 2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구한말의 혼란과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근대화의 실현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용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이 말씀하는 이 은혜는 고난의 시절에 성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절에 성도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성도는 선한 사람이었고 성도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는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원했던 아니면 강제로 동원됐든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의 어려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3절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또 꺼리끼지 않게 하고라는 문구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각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복음을 따라 산 바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빛에서 멀어질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부정되는 곳에서 온전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은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자신이 가졌던 열정과 지식이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이 오히려 구원의 길을 막았던 것을 생각할 때 더욱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즘처럼 개방된 사회를 할지라도 6번 이혼하고 또 6번 재혼하는 것은 많은 말들을 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성의 지위가 지극히 낮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는 유대적 전통 위에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가늠함이냐라고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고려하는 생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또 사람과 이야기하기도 싫은 그의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이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복음을 따라 산 바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사는 자신의 삶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삶의 모습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는 난폭한 사람이었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이 바울을 이러한 성도의 사람으로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있는 해석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한 일로 말미암아 당면했던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됨과 악한 이름과 속이는 자 같으나,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대적들로부터 받았던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또 이 말씀들의 내용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당면한 실질적인 삶의 장애물들의 목록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이러한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도전할 때 장애물을 넘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그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피해간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믿음으로 앞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는 옛날보다 더 웅장해졌고 더 화려해졌습니다. 교인의 숫자는 그 옛날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으로 여겨졌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를 걱정합니다.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었던 교회가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왜 더 성장했고 더 가지게 되었는데 왜 교회가 가진 힘은 더 작아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지 않고 받지 못한 은혜만 세워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늘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늘 부족하고 불만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풍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로 부어지는 만나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는 메추라기 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오히려 물리칠 힘을 주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 왕이 누렸던 영화는 들의 백합화만큼도 못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부귀영화가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누구든지 한없이 세상을 향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과는 반대로 바울은 진정한 의미의 광야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으로 말미암아 당해하는 일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된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시밭길 가운데서도 가시 가운데 아름답게 피는 장미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과 참되고 유망한 자요, 살아있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복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용할 때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히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가는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족자로서 당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보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갖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또 원하고 또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한숨만 짓고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 나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오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늘 헤아려보며 사는 감사의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능력 있는 성도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너를 두어 않겠느냐. 바치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마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